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참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 종교를 창시했던 창시자의 탄생일을 다 지키거든요. 석가탄신일도 있고 마호멧이 태어난 탄신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부활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철옹성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은 수없이 죽음을 피하거나 이겨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영숙 권사님 이제 장례식이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보고 싶고 아쉽고 또 후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영광과 빛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고인도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성도들도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부활을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의심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이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잘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에 따라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시신을 만지거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이 약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지만 여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꼼꼼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인들에게 이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있는데, 무거운 돌이 있는데 그것을 옮겨줄 만한 남자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웬걸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지고 어디론가 옮긴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봤더니 정말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혹은 예수님의 두 제자라면 이렇게 빈 무덤이 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단번에 알아채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제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강조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18개밖에 안 되는 구절에 세 종류의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찬찬히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보다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해요. 이 보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동사입니다. 마리아는 돌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볼 때 자세히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훑어 지나가는 듯이 본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보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6절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이 수건은 따로 개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이때 사용된 이제 헬라어가 떼오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론이라는 theor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떼오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보았다면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누워져 있던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은 다른 데에 그대로 쌓인 채로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보다라는 동사가 이제 8절에서 나옵니다.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세 번째 동사는 다른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았는데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까지 이르는 보다라는 동사를 이제 헬라어로는 호라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표적과 현상을 넘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지 호라오라는 동사에서 쓰여졌던 용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고 믿더라. 뭘 믿었지?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했던 말을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마리아의 말은 굳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처럼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믿었다라는 주어가 복수형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요한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굳이 베드로와 자신을 나누어서 보다라는 동사를 따로 분리하고 쓰고 또 베드로에게는 믿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자기만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보고 믿었더라라고 해야지 맞죠. 베드로도 믿었잖아요. 마리아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한만 보고 믿더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목적어가 생략된 채 믿다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리킬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쓰지 않았죠. 목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보면 보고 믿더라라는 이 보다 믿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9절에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왜 적어놨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제 베드로는 믿지 못했고 자기만 믿어가지고 자기만 우월한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긴 믿었는데 아직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는 알지 못했다. 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것을 보지만 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이론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보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진짜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몇 초의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이 되고 나서 AI로 만든 설교 영상이 떠돌았다고 해요. 이 레오 14세의 그 얼굴의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이 음성도 복제를 해가지고 설교로 가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 그 영상에 가짜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 아래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댓글을 달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본 것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블레포의 눈이 아니라 떼오레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그 호라오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빈무덤을 보았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수건이 따로 개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둑이면 이렇게 할 리 없다. 정말 이상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만 있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중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때 로마 총독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보여주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의 시체가 바로 여기 있지 않냐? 라고 증명했을 때 기독교는 다시 매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내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냥 블랙포로 볼 수 있겠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증거를 그냥 떼오레오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이론적으로 참 흥미롭군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따지면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보고 진리까지 도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도 그 부활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둘째 딸이 희나가 저한테 다가와서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의심이 했었다. 근데 희나야, 너 왜 이런 질문을 했니? 희나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그거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의 증거들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발견을 했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세마포가 그 옷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수건이 따로 개어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저도 그것들을 발견한 거죠. 떼오레오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떼오레오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호라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팩트들이 그냥 조각조각 나 있던 사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나의 부활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두 눈으로 보아서 두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표적들과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더 찬란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발견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과정은 뭐냐면 듣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요한의 믿음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요한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집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지금은 울고 있는데 사실 이 부활의 증거를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울지 않고 기뻐할 텐데. 그러면서 마리아를 사실 다독이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부드럽게 깨뜨려 주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때도 이제 보다, 떼오레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이 서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동상지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많은 이론과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로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까? 내가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실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흘려들어야 될 것도 있고 경청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흘려들어야 돼, 찾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경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면 안 들리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경청하면 그 전에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나랑 무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경청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한계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청할 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에 풍요로운 빛 교재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오전반이 있고 수요일 저녁반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들어올 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오전반은 10시 반이니까 얼마나 쌩쌩하겠어요.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근데 저녁반은 저녁 보통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어올 때는 지쳐서 들어오시는데 나갈 때는 너무나 기쁨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저도 수요일 오전반은 좀 쌩쌩한데 저녁반에 들어갈 때는 솔직히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는 똑같이 기쁨으로 떠나게 돼요. 왜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형준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보고 믿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보통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함께 있었던 제자 중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은 그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던 것이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한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소위 이제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보통 왜 신내림을 받냐면 이 귀신들이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막 해치기도 하고 혹은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막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7 귀신의 종로를 슬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분이셨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자신의 과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이 귀신과는 다르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는데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고, 또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 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셨고 온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셨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더욱더 마음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듣고 믿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만큼 막달라 마리아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순종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시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고 믿고 듣고 믿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보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빈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증거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